할렐루야. 10월 13일 수요일 야곱의 우물입니다. 야곱의 우물과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과 은혜가 넘치며 또 환난 가운데 도우시는 만극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귀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둡고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더 기도하며 매달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저번 말씀에 이어서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원래는 24절까지의 말씀이 한 단락인데 함께 볼 수가 없어서 1절과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고 또 나머지 말씀은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 이 묵상에 대한 나눔에 대한 이해가 더 잘 되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4절부터 인원과 명단에 대하여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읍에 거주하게 되었는지 이러한 이유들과 설명들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 말씀 이 성경 속에 어떤 이들이 이름을 기록해 되었는지 함께 보시면 좋은 묵상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아멘. 네, 이 말씀 이후에 여러 가지 인물들과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였던 일들, 영적인 회복과 물리적인 정체성, 이 성벽 재건에 대한 결과를 11장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하여 성벽을 지으시고 또 예루살렘을 회복하십니다. 현재 이 예루살렘 상태에 대하여 기록한 부분이 있는데 느헤미야 7장 4절 말씀을 보면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이제 성벽은 지었는데 주민이 너무 적게 살고 집마저도 준비되어 있지 않아 참 예루살렘에 정책을 펴고 인구가 함께 살아가기에는 아직은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도 적게 살고요. 살아갈 집도 건축해 놓지 않은 상태, 그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어떤 것을 강압적으로 결코 진행할 수 없는 정책 중에 하나가 인구 이주 정책. 우리나라에서도 용산 재건축이나 어떠한 지역의 재건축이 들어갔을 때 그 집을 다 지어주고 터전을 다 마련해주고 또 이렇게 텃밭도 마련해주고 이렇게 땅을 주면서 이주하라고 해도 얼마나 그 철거 문제에 있어서 불협화음이 또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내가 살고 있던 터전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강제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선조부터 내 아버지 때부터 살아온 땅을 포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이 심령의 곤고함을 느끼게 하셨고, 그들은 말씀 앞에 회개와 기쁨으로 반응하였으며, 또 그 모든 것을 통해 예루살렘에 가까이 들어와 사는 것이, 성전 가까이 사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런 느낌과 결단을 하는 자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8장과 9장에 나오는데,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성전 예배를 위하여 이 성전세와 11조를 확립한 이후에 백성의 이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합니다. 먼저 리더들부터 앞장서서 솔선수범하고 헌신하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 중에서도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이 예루살렘에 살게 하였습니다. 인구의 11조를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바친 것이죠. 그 외에도 자원하여 예루살렘에 머물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주하겠습니다, 살겠습니다,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위해 모든 백성이 복을 빌어 주었다라고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죠. 이게 강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모든 지도자들이나 제사장들은 무조건 예루살렘에서 살아야 한다는 식으로 강요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예루살렘으로서의 이주가 얼마나 자발적 헌신을 바탕으로 했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마음이 동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모여들어 예루살렘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에서 말씀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주한 지도자들의 명단과 그 족보가 3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족보가 하나님의 말씀에 소개되었다는 것은, 이 기록된 성경에 적혀 있다는 것은 그가 그 시대의 영웅이라는 뜻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지금까지 털을 닦고 있었던 집을 떠나 성벽만 만들어졌을 뿐 주거자도 없고 주거지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을 오늘이 11장 4절 이후에서 설명하고 소개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베레스 자손으로 예루살렘으로 이동한 이 468명에 대하여 느헤미야는 그들을 용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 중에 살루이가 이끄는 928명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성읍을 다스릴 자가 나왔고, 역시 그 족보를 소개하는 방법으로 그들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얼마나 큰 결단을 내렸는지 인정하고 그 공로를 치하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도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제사장들이라고 해서 다 무조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살아야 된다고 하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소개되는 822명, 또 242명, 128명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역시 그 족보를 소개하며 용사라는 칭호를 붙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 284명과 성문지기 172명도 소개가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들을 소개할 때에도 족보를 제시하고 그들의 결단에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라 표현하면서 레위인들과 성문지기들이 거룩한 성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음을 밝히고, 그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쁜 일이며 자신에게도 고귀한 일인가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은 이제 각 유다의 성읍에 흩어져서 살게 되고요. 그 중에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지파에 속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도 행정 책임자로서 시아와 기스파가 세워졌는데, 이들에게는 족보의 소개가 없습니다. 이들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자신의 터전을 다 버리고 떠난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서 결단한 사람들과 같은 경의를 표하고 있지 않는 것이 성경의 차이점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옳은 일, 기쁜 일, 바른 일을 한 사람과 물론 나쁜 일은 아니지만 그러한 헌신이 조금 결여된 사람과 동일하게 치하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구별되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무리가 또 다르게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에 비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들이 감독이 될 우시, 또 백성의 일을 다스릴 무다히야에 대해서는 또 족보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가문을 통틀어서 치하하고 경의를 표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을 통해 예루살렘이 정상화가 되고 거룩한 성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한 일은 사실 사람들을 이끌어서 성벽을 재건한 것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사람들은 말씀을 통한 또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느끼기 시작했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성전의 제사를 회복하고 유지시키기로 스스로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던 집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살기를 결단하는 사람까지 생겨서 이주하고 지금 준비하고 또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진행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다만 그 과정 가운데 보잘것없더라도 작은 것까지도 자신의 작은 일까지도 드리는 자들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존귀하다 선포하시고 그들을 통해 굉장히 큰 일, 위대한 일, 아름다운 일, 거룩한 일들을 일으켜 내십니다. 당시에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의 나라 확장과 완성을 위하여 수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잊지 않으십니다. 포로기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하여 수고하고 희생한 자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여 영예롭게 하시고 기념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완성을 위하여 수고한 당신의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 당신의 책에 기록하여 영원토록 기념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결코 무의미하고 바보 같은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죽는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헛된 죽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희생과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점차 완성되어 가며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하늘나라 당신의 책에 정말 그 생명책에 한 일과 그 고귀한 이름을 기록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반열에 정말 귀한 생명책의 이름에 기록되는 귀한 역사에 그 사명에 정말 충성되이 봉사하며 헌신할 수 있는 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기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일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일컬음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기를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또한 극심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하반기 사역과 전도 폭발 사역, 항존직 선거와 담임 목사님 그리고 연약한 우리 지체들 환우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 제목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말씀을 향할 갈급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야곱의 어물로 또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개인의 일상에서 하나님과 호흡하며 기도할 수 있는 영적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낙심이 됩니다. 지체됩니다. 침체됩니다. 좌절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서 건져 주옵소서. 더 이상 침체되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생명책의 영화로운 존재로 기억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놓고 기도하오니 핍박과 탄압이 있다 할지라도 더욱 견고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일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전도 폭발을 영가운데 주님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영혼을 소성시키고 복음을 전하며 훈련하는 모든 과정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길 잃은 영혼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채워나가는 복된 사역 아름답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항전직 선거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와 개입이 있어 합당한 자로 세워주시고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교회를 지리하시는 가운데 전혀 부족함 없도록 주님 도우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를 도와주시고 공고한 자 메마른 자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고 간증받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자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작은 기도 제목에도 남들에게 내놓지 못하는 기도 제목에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일들 축복의 일들이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응답하여 하나님 기쁨의 정말 통로요 축복의 통로요 나눔의 통로를 걸어가는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모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은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노래는 깨끗게 하시는 그의 피 우리를 이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노래는
오늘도 복되고 은혜가 넘치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